독일의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라는 분이 지은 코브라 효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을 무렵에 영국 관료들이 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국 관료들이 이 인도를 다스리면서 보니까 그 지방에 코브라가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물리게 되면 장애를 입게 되거나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주겠다. 이 정책은 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거 없이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보였었던 이 코브라를 가져와서 상을 받으니까 그것이 더 이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많은 코브라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했구나라고 느낄 무렵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코브라를 이렇게 많이 제출을 하고 처리를 했으면 이제 그만 이걸 가져오는 사람들이 줄어들 때가 됐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코브라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여긴 이 영국 관료들이 조사를 해봅니다.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산과 들에 가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코브라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대규모의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서 여기저기서 코브라를 대량으로 사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영국 관료들은 이 정책을 폐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코브라를 가져와도 포상금을 주지 않겠다. 그러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대량으로 기르고 있었던 그 코브라를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산과 들에다가 다 버린 겁니다. 그러자 이전보다 개체수가 훨씬 많아진 이 다량의 코브라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많은 사람을 물고 더 많은 사람이 사상을 입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어놓은 해결책이 도리어 모순적이게도 더 많이 이 사회와 정책을 망가뜨리는 이 현상을 일컬어서 경제학에서 코브라 효과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일컫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나쁜 목표가 아닌데 좋은 의도를 가지고 노력하고 성취해 가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모순에 빠지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에 발목 잡히는 것을 경험하는 일종의 코브라 효과는 우리의 인생에도 있겠죠. 내가 바라보았었던 그 결과, 이 길을 선택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선택했었던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로 예상치 못했었던 무엇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나가고 우리는 아마도 답답함 속에 또 불확실성 속에 많은 일들, 많은 결정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주님의 품에 거하여서 그 길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코브라 효과를 걷는 주님 집 바깥에서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집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어떠한 비참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그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야곱은 복합적인 인물의 대표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착한 사람 이렇게만 구분할 수 없고 나쁜 사람 이렇게만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정치가들을 이해할 때, 지나간 역사를 평가할 때에 나쁜 왕, 좋은 왕,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도 지혜롭지도 않다라는 것을 삶을 그리고 역사를 면밀하게 생각해 본 사람들은 다 발견합니다. 야곱은 정말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사모하여서 그 면에 있어서는 믿음의 후손들이 모두 그를 본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 주신다고 믿는 그 방향을 자기가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혜, 자기의 기술을 최대한대로 동원하다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힌 바보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고,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 겹쳐지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겠죠. 주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의 태중에 두 민족이 들어있는데 어린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그 민족이 더 강대해질 것에 대해서 주님이 작정하심을 그 가정에게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들이 행동하고 선인과 악인이 나타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역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작정이 이미 야곱의 삶의 축복처럼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실 것이라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삶에 에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하거나 어떤 뭘 성취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시고 작정하셨다고요. 뭘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근데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붙잡고 태어납니까?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는 이 그림이야말로 야곱의 성품을 대표하는 그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함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길목마다 결정을 해오는, 그래서 그 삶의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의 인생을 통해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됐던 매우 고생스러운 삶을 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느 날 형이 배가 고팠어요. 형이 야 배고파 죽겠다. 근데 형이 늘 사냥하고 오면 그렇게 배고파하는 것을 잘 보고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은 일부러 형이 오는 길목에 냄새를 풍기면서 정말 맛있는 이 팥죽 냄새를 아마도 막 이렇게 부채질 해가면서 끓이고 있습니다. 형이 오자마자 당장 이 눈이 튀어나오죠. 야, 나 그거 한 그릇만 줘라. 형님 장자권을 주면 한 그릇 드리지요. 아,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이 남자답고 호방하였던 이 에서는 그것을 별 말로 별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얻어먹음으로써 장자권을 그에게 팔아갑니다. 오늘날 보면 참 좀 이해할 수도 없는, 왜 이렇게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일단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2배의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목과 자신의 가문을 잇는 계보의 가문을 계보하는 계승하는 대표자다라는 뜻으로 한 몫을 더 주기 때문에 2배의 몫을 받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브라함 이삭의 집안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 그 약속을 대표적으로 잇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장자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런 자기 스스로 움켜쥐면 안 될 것 같은 불안에 떠밀려 살아가는 이 삶은 주변 사람과 환경에 의해서 몇 배로 더 강화가 돼요. 첫째, 에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것을 타고났습니다. 가만 보자면 야곱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에서예요. 보면은 사냥을 잘해요. 당시 사회로 보자면 생산 능력이 뛰어난, 봉급이 되게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자답고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막 대범하고 끈꼬맸습니다. 뭐 작은 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맞닥뜨린다면 야곱보다 몇 배나 더 매력적인 사람이 인간적으로 에서예요. 그죠? 야곱 그 뒤에서 이 꼼수를 써가지고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하고
같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뒤에서 형 머리끄댕이 붙잡고 자기 먼저 가려 그러고 이런 쪼잔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서처럼 그래 너 가져. 나는 또 사냥하면 돼. 나가서 사람들과 인맥을 넓히고 넓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가 가진 이 사냥 능력, 근육, 힘 이런 것을 가지고서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위압감을 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에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그의 삶의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때로는 더 큰 오류 속에 빠지는 이유가 이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스마트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외모가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좋은 집안 배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분들, 훨씬 좋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스토리와 별로 상관없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그걸 자주 경험하게 돼요. 더 많이 갖고 태어난 것이,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그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에서처럼, 에사가 이방 여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막 결혼하잖아요. 2번이나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속을 그냥 썩게 만드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복과 언약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게 되죠. 그런 에서가 옆에 있었기에 야곱은 어쩌면 자기의 꾀로 자기의 지혜를 쓸 때마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발꿈치를 잡는 이 삶이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런 환경 때문에. 또 하나는 이삭이라는 아버지, 편애하는 아버지입니다. 물론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지만 마치 노아가 의인이었으나 술에 넘어졌던 것처럼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음식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큰 아들을 사랑하고 리브가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였다라는 이 창세기의 구절을 보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너무 유치해요.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여러분들 큐티에 보시니까 에서가 사냥해 오는 음식을 좋아하는 고로 그를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유치해 보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일리가 있어요. 집에서 정성스럽게 이게 요리를 해주는 배우자, 식구들이 있으면요, 그 식구들의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누가 옆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 맛있는 건데 좀 내가 많이 해가지고 나누려고 한다고 옆에서 같은 목장 식구가 모든 식구가 계속 갖다 줘 보세요. 별걸 안 했는데도 저분 진짜 좋은 분이구나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큰 가치가 아니고 그냥 음식 몇 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거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자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음식이에요. 가정교회에 있어서 식사하는 모임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게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살아오면서 에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가서 그 식재료를 다 준비해 와요. 사냥이면 사냥, 농사면 농사, 필요한 거 다 해와가지고 요리도 또 할 줄 알아요. 이 야곱은 보면 엄마가 대신 요리해 주지만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요리하잖아요. 이 시대에 이 아브람, 이 이삭 시대의 백종원쯤 되는 이런 사람이 식재료에서부터 요리법이면 요리법까지 이거를 또 그때에 맞춰서 해내는 이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가진 그 아들을 사랑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편애한다는 거예요. 편애. 리브가도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쁜 짓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성격도 어쩌면 그렇게 좀 다르고
하는 그 짓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런데 내 코드와 맞는 자식 어때요? 다른 거 안 해도 걔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이뻐요. 근데 코드가 안 맞는 자식 있잖아요. 걔가 먹고 있는 거 보면 아이고 아이고 지 입만 입이네. 이런 생각이 때로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렇다고 이 아이만 이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이 못난 자식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아버지를 두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의 측면에서는 그 사랑, 그 아버지의 축복, 그거를 내가 쟁취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리 상태, 그러한 정서가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죠. 보시면 야곱이 좀 억울하겠는데 이런 생각 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큐티에 가시면서. 왜냐하면 다 엄마가 시키거든요. 야야야 가가지고 네가 형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이 양털을 여기다 발라.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어떤 이 면에 있어서 야곱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기는 한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좋은 믿음의 자질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확보해야 된다. 내가 움켜줘서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안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야곱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런 주변 인물들과 환경에 의해서 이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성향이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실수를 계속 해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이중적인 면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은 목표는 옳아요. 에서는 목표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통해 내 후손이 복을 받는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탁월한 능력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리라. 나는 어떻게든 그것을 받고 말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열심에 있어서는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단이 그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그 수단이 지극히 세속적이에요. 그죠? 어디까지요?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 이삭 앞에 하나님을 막 빙자해요. 너 방금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요리를 만들어 하니? 하나님께서 빨리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고 4번의 거짓말을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일단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자기의 꾀와 자기의 기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었던 그의 수단은 그가 생각했었던 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 효과, 코브라의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기 꾀로 살아가는 자의 비참은 첫 번째로 자기가 기대했던 선한 결과의 정반대의 열매를 씹는 것. 첫 번째, 자기 꾀로 살아가는 자의 비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을 결국 쟁취해냈어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획득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 가정이 잘 됩니까? 아니면 풍비박산이 났습니까?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복을 자기가 받았으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보다 축복해주고 누구보다 감사하고 함께 누릴 수 있어야 그게 정말 하늘의 복이잖아요. 복을 쟁취한 순간 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당황에 손을 떱니다. 울고 말아요. 어머니는 작은 아들이 죽을까 봐 너 빨리 집 떠나서. 그 핑계가 뭐냐면 여기 말고 저기 우리 친족들이 있는 데 가서 아내를 얻어와라. 물론 이 핑계를 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오묘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의 복으로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어하는 일들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이에요.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원래 살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삼촌 라반이는 하란 지방으로 쭉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베델 지역 거기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자기한테 잠잘 곳을 제공하지 않으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가 뭐 오늘날처럼 텐트가 있습니까? 뭐 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베개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냥 평평한 돌 잡아가지고 그냥 베고 자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 겉옷을 막 이렇게 중동 지방의 밤은 굉장히 춥잖아요. 낮은 덥고. 그래서 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자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야곱이라는 한 인간의 인생 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다니며 노숙하며 찬 이슬 맞는 인생. 분명히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자기가 계획한 걸 다 성공했잖아요. 지금 야곱이.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의 비참, 자기 꾀로 살아가는 자의 비참이 그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단계를요 계속 성공했어요. 나는 분명히 남들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성공한 게 더 많거든요. 근데 결과는 노숙하고 정처 없는 삶, 찬이슬을 맞는 삶 되니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좌절하는 애증의 가족들, 그리고 어디로 세워버린지 알 수 없는 내 삶의 많은 자산과 에너지들. 이런 삶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내게 취소되지 않음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위인이 어디서 태어나냐면요, 위기 상황에서 태어나요. 위기 상황에서.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평탄하고 그냥 행복하고 주님 잘 노래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믿음이라고 평상시에 고백했던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불행의 조건에 둘러싸여 있을 때, 이 사람이 주님께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참인가 거짓인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이런 어리석인 길들을 계속 택해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한다는 의도는 분명히 누가 봐도 선하고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것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점점 거지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 지혜대로 살아볼게요. 하나님 믿는데 너무 100%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이런 미명 아래, 이런 변명 아래 끊임없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내어미는 어깨로 자꾸 변방으로 밀어낸 다음 스스로 옳다고 하는 바를 따라 선택하며 가는 자를 인격적인 하나님은 때로 내버려 두세요. 마귀는 강제하지만요,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설득하다가 그래? 그럼 한번 걸어가 봐라 하고 그냥 두세요.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틀림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게 속한 그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빼앗길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에너지 쏟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그 죄의 맛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습관 속에 억눌려서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그 길이 지혜롭고 재밌는 길로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안 하면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때로 그냥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기하기로 그냥 작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문맥에서 나오는 것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성관계를 하는 그 타락의 아주 심각한 상태로 간 그 상태를 예를 드시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반드시 그런 어떤 동성애적 죄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그 꼴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계속 치환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 내주고 더러운 거 받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버려두심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계속 타락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의 비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갈림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여기서 채찍을 드세요. 그래서 몸 어디 한 군데를 망가뜨리세요. 아니면 가족 어디 한 사람이 망가지게 만드세요. 아니면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커리어나 사업이나 직장을 주님께서 때려 부수세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 맞구나 알게 된대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때로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을, 그 비참한 길을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데 끝까지 내버려 두시는 자들이 있고 도중에 돌이키시는 자들이 있는, 돌이키심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전에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야곱이 있는 것은 엄마 아빠에게서 배운 신앙과 야곱 너 작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고자 하신다는 그거를 그냥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야곱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죠. 그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그 첫 번째 전환점이 여기 지금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터닝 포인트가 오기까지는요 비참한 삶을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물론 이 뒤에도요 야곱이 계속 고생을 합니다. 근데 그 고생들은 이제 야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에 가깝게 가도록 다듬는 작업에 불과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함정에 한번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수단과 꾀에 의지하게 돼요. 우리가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현대 사회는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맞아요. 그게 우리들의 숙제의 일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래서 뉴스도 열심히 또 자기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창과 칼을 갈고 닦는 것은 기본이에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책임지시는 것은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온다라는 사실. 이걸 버리고 살아가게 되면 첫 번째로 뭐가 비참하냐면요. 정처가 없어요. 야곱이 오늘 노숙하고 있잖아요.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성공한 게 많은데 어디 정처, 마음 둘 곳, 마음 둘 사람, 마음 둘 공동체도 없어요. 자기가 분명히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쁜 목표, 나쁜 의도를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주처럼 그의 삶에 걸려있는 이 영적인 코브라 효과가 자기가 옳다라고 선택하는 그것들마다 오히려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복음서에 이제 공관복음에 공이 나오는데 무덤 사이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무서워하고 어디 뭐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 사람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멋있습니까? 아니면 미치광이의 삶이라 그냥 피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힘세 보이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아무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지 않아. 정처가 없어요. 무덤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바깥에 사는 사람의 비참함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나를 무시 못한다고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나의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사람들이 내 앞에서 함부로 못한다고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요? 어쩌면 당신은 주님과 별로 상관없어서 죽음의 기운이 역사하는 무덤, 이 무덤에서 저 무덤을 뛰어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정처 없이 살아가는 미치광이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참 주권이 없어요.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삶이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주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바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종노릇해요. 사실은 내게 자유가 많다라고 생각할수록 그 사람 더 많이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이 억압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뭐 이런 것에 벗어나서 막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종노릇하고 있는, 계속 뭐예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욕에, 눈에 보이는 시선에, 주변에서 평가하고 붙여주는 그 스티커에 주눅이 들고 때로는 으쓱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키는 대로, 그 시류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헛된 데 막 쓸데없이 분노했다가 아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에 많은 것을 투자했다가 많은 것이 또 사라져버린 자기의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가나? 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나? 답을 찾을 수 없는, 끝도 없이 종노릇하는 삶. 그것이 주님의 집의 바깥에 있는 자의 비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결국은 파멸이에요. 로마서 3장에 그런 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속 고생에서 고생으로 이어지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의 비참이에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야곱의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서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노숙을 하고 있는데 꿈에 너무 생생한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가끔 하시죠? 어떤 꿈은 그냥 뭐 잠자는 순간 잊어버리는데 어떤 꿈은 너무 생생해서 현실 같아요. 약간 소름이 돋으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꿈들도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 노숙을 하다가 이날 밤 꿨던 꿈이 그렇게 생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직감을 했어요. 이건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건가 보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본문이 있는 것처럼 땅바닥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은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꾸 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예요. 그리고 그 층계 위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무슨 음성이 들어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래서 나는 너를 복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받게 할 거야. 너는 다시 이 땅,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막 또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알아듣죠. 아,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하나님, 아빠가 말했었던, 할아버지가 말했었던 그 언약을 나에게도 계승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믿게 됩니다. 여기서 인생이 변하게 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 복 주실까요?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인정해서?
야곱이 이삭의 그 축복을 속임수로 받아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서 이삭의 그 축복권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는 말이 뭐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지 않는 한. 물론 믿음으로 축복하는 부모들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과 축복으로 그들에게 흘려 보내야 될 의무가 부모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무슨 업적을 성취했다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을 그에게 계승시켜 주십니까?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축복은 웬일이에요? 하나님 자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정도로 신실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오셔서 너를 복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에러를 계속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에 저주가 갖다 붙일 수가 없는 삶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시작하실 때에 그에 나오고 있는 그 후손이 잘났건 못났건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셔서 그 언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셨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근거하여서 야곱에게 지금 복이 다시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멋대로 살게, 직궤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계속 비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야곱을 그 비참으로부터 불러내사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요. 이 베델의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64편에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님의 집 곧 주님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면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때에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부르신데 그 목적지가 어디냐면 주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하나님의 품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한 걸음씩 동행하는 그 삶 속으로 주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앞에 이제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면 그 주님의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동안 그렇게 움켜쥐지 못해서 한스러웠던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손가락 사이로 그냥 다 놓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집 자체를 보며 주님 자신을 보며 만족하게 되는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일이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좌충우돌 하면서 자기 꾀에 빠져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인격적으로 당신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에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거하는 삶에 몇 가지 이 사인들이 있어요. 이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잠에서 깨었을 때에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몰랐구나, 두렵도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주의 집을 맞닥뜨리는 자들,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느껴져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날 보고 있다? 뭐 이런 의식, 그냥 지식으로 말하면 그런가 보다, 뭐 맞겠지, 주님이 어디에나 편재해 계시고 주님이 어디에나 임재해 계시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지, 지식적으로 동의를 했지, 내 인격과 인격으로 주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지금 내 가족이 내 눈앞에 밥을 먹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몰랐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 베델이라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주의 집을 사모하게 돼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야곱의 이해가 여기서 아주 깊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 장소를 벳엘이라고 이름을 짓잖아요. 벳 그러면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엘로힘이 하나님이니까 줄여서 엘.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아마도 일견 생각해 보면 야곱의 생각 속에서는 다른 곳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되게 놀랍고 거룩한 장소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많은 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것처럼. 그런데 그가 정확하고 완전한 지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을 아주 존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제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베고 잤었던 길쭉한 돌을 탁 세우고서 거기다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집을 사모하고 존중하고 자기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시편 5편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시편인 시편 84편에서는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악한 사람이 권력을 구축해서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호화로운 것으로 제공하는 곳에 첫날, 천년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서 단 하루만 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할래요 라고 하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주님의 집을 향한 사모함. 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시편 기자와 야곱이 여기서 지금 기름을 붓는 행위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집을 향한 같은 사모함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집을 경험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그에게 순종하게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돌단을 쭉 쌓은 다음에 야곱이 서원을 하잖아요. 이 서원을 읽어보면 좀 불완전한 서원인 걸 알 수 있어요. 조건을 막 자꾸 걸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면 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받으세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직 그 수준이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면 진심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렇게 먹여주시고 이렇게 해주신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나의 소유의 모든, 나의 소득의 모든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11조 정신의 시초를 주님 앞에 말씀하게 돼요. 그러니까 묵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에 대해서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만난 자에게 이게 공통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교회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막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히 생기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내가 너무 세속적으로 살고 막 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내가 어떻게 나옵니까?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영영 교회 못 나와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랑할까? 이게 정말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또 말씀이 자기의 귀에 들려와서 에라 모르겠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나 보다. 받아들이려 작정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세계관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해드릴 수 없나? 이런 마음이 자꾸 누가 시키지 않는데 막 생겨요. 내가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뭐 할 게 없을까? 자꾸 막 찾아요. 이런 사람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집에 거하는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공동체가 자꾸 풍요로워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의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께 자기의 사랑과 순종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21절, 22절이 그 서원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세상에 속한 야곱이라고 이름하는 그 사람의 이름과 그 가문 자체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서서히 이 야곱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집의 일원으로서 자기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집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야곱이 자꾸 내게 되는 그 전환점이 여기서 일어나고, 그의 이 지독하리 많지 변하지 않는 그의 성격 때문에 물론 이 뒤로도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막 사기도 당하고 자기가 쳤던 것에 2배 이상의 사기를 당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고생을 다 하지만 결국은 그는 여기서 결단하는 이유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으로 자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순종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한 일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요한복음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당신이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을 보니까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이제부터 내가 요 말을 했다고 해서 믿느냐? 너 이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하늘과 이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아버지께 그동안 닿을 수 없었던 죄인들이 그 죄의 사하심을 얻고 하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왕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받게 될 일에 대하여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피가 뿌려진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이게 내가 지금 잘나서 이렇게 보호함을 받고 이 사고로부터 건지심을 입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명하셔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들의 손으로 나를 지금 지키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거하심에라는 걸 직역하면 장막 치심에예요. 텐트 치심에, 거소를 만드심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로고스, 영원하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러 내려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빠져서 자기 꾀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멍청한, 그리고 이 비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집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땅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차 있더라. 이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집을 받아본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서 오늘날 예수의 이름이 많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욕을 먹고 먹칠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모두 이 일에 있어서
다소간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저주했고 돌로 쳤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스스로가 하늘의 문이 되셔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그 비참으로부터 불러내사 하늘 계신 아버지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들의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집에 수문장이시오 우리를 초청하신 주인이 되신 것이에요. 그 안에 있을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자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셨대요.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예수는 자기의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전혀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명분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그의 양자됨을, 양녀됨을 입었을 때에 우리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원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피 흘리시기까지 하는 십자가의 순종으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의 집에 열심을 갖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심한지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주의 집을 향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리고 그 예언대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과 사랑 때문이었구나 라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인생은 우리가 진짜 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며 여호와의 품에 거하는 삶, 그것 외에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가 있냐고요. 한번 따져보세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들,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는 것들을 인하여 우리의 심령을 상해가면서 움켜잡을 수 없는 것들을 끝까지 움켜잡으려고 하다가 피눈물을 흘리는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위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을 명하시며 그 집의 문을 아들의 피로써 여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믿는 신자답게 주님의 집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다 소진해 드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당신의 귀에 들려졌으니 오늘날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태어난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말씀은 당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새 창조물,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걸맞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의 집에서부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어서 아무 지혜도 없는 자가
그 무지한 자가 잘났다고? 내 의도는 좋지 않냐고, 내 목표는 괜찮지 않냐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절규하고 있는 그런 나의 비참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 나에게 채찍질을 드시니 주님 나 같은 자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음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는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 삶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집에 충성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의 집에 충성하여 그 열심히 자기를 삼키는 데까지 이르러도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모든 인생은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을 그리시면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 어둠과 비참에 살아가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움켜쥐는 마음, 작은 것들을 탐하지만 그러나 주여 이것이 나의 주가 되지 않게 하소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평가가 업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목회의 결실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의 주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여행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므로 어느 땅에 이르렀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야곱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 우리 귓가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꾀에 빠져 스스로가 판 함정에 빠져 절규하고 울부짖으며 때로는 다른 것을 탓하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집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목숨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압이 없는 자처럼 여기저기 노숙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목적 없는 자처럼 여기저기 슬퍼하며 허무함 가운데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에서 출발하였으니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이 여행을 주님 즐겁게 걸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당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땅에 이르렀든지 주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나를 주의 집으로 초청하여 주신 예수의 복음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나의 인생의 길이만큼 주님 앞에 드렸던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헌신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인생으로 추수 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듣는 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